제가 몇 년 전에 눈 내리던 겨울 밤에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에 앉아서 매스컴 가운데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 뉴스 내용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속이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왔어요. 마치 한 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왔어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똑같은 분이, 그리고 똑같은 멘트를 했어요. 그 매스컴에도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이 밤중에 잘 곳이 없어서 그러니 도와달라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저희 교회에 왔어요. 신도 제2교회에 있을 때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내가 속을 줄 알아? 라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분들에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최대한 돈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하고 돈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딸, 이렇게 한 가정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그 딸 아이가 저희 아이들과 똑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비록 속는 걸 알면서도, 저들이 가짜 가족인 걸 알면서도 그 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아이가 생각이 났고, 제 아이를 생각하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속는 줄 알면서 골고다에 올랐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 나도 제자들이 그렇게 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할 줄 알면서도, 또 수많은 나를 따르던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들 모습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보였기 때문에 나도 그냥 십자가를 졌다는 것. 그 눈 오던 밤 한참 그것을 쳐다보면서 돈을 더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순환을 3일 당하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당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나타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이 징조를 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인 14절로 30절에 나오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러면 무엇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점을 삼겠는가라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 무엇을 해야 될 건가가 열 처녀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기준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육체의 죽음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열 처녀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을 받을 것인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성도의 자세, 상태를 말하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 열처녀의 비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늘 언제나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늘 항상 충만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그 비유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늘 언제나 충만해 있어야 돼.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이 두는 순간 10처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5처녀와 같이 버림받고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바로 10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에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처녀,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다려 있어야 합니다. 큰 명예도, 많은 부유한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안에 더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는 자들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외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다. 착하다. 누구에게 착한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착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 뭘까요?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내게 얼마가 있느냐, 나랑 몇 달란트를 주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맞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에 받은 자들의 해야 할 바는 마땅히 충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 때 가는 그 여정에서 온전한 성도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이에요. 뭐 이유와 여타 걸 따지지 말고 충성해야 돼.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남길 것인가?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셨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을 임금이라는 그분이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잘 대해줬다는 것. 그게 헐벗은 자, 줄인 자, 그 다음에 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내가 너 앞에 섰을 때 나를 그렇게 잘 감싸주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 그 기준점이 그러면 작은 자, 그 헐벗은 자, 오면 뭐 옥에 갇힌 자, 억울한 자들에게 잘 보살피는 게 구원의 조건인가? 그러면 교회 오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저기 뭐 그런 어린이 재단에 혹은 뭐 사회복지 재단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25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음을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뭡니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성화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섬에 살면서 방학 때마다 이 수원에 올라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올라온 열차는 목포에서 열차를 타서 수원역까지 가는 열차. 완행 열차인데 약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서 목포역에서 기차에 오르기 전 무엇을 검사하나요? 표, 이걸 검사해요. 그럴 때 표가 없으면 탑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비록 그 표를 내 돈으로, 내가 버는 돈으로 결제하진 않죠. 누가 대신 결제해 주나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대신 그것을 구입해서 표를 사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표가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표가 있어 열차에 탑승한 후에 그 열차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는 표와 상관없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차가 올라가는 내내 불평을 할 것인가, 원망을 할 것인가, 재미없게 갈 것인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갈 것인가는 내 선택이에요. 어쨌든 그 표가 있어야 열차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절대적 믿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의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 티켓, 구원의 티켓 값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티켓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차에 이미 올라 있는 상태. 뭐만 하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나요? 내리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내리지만 않으면.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완행열차니까요. 가다 보면 목포에서 출발하면 여수도 중간 여수역도 내리고요. 나주역도 내리고요. 하여튼 수많은 역을 계속 내려요. 수원까지 올라가니까. 열차 안에서 계속 어떤 이들은요, 즐겁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간에 보면 못 또 와요. 땅콩입니다. 계란입니다. 그 열차. 지금은 열차 안 타본 지 오래돼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많았어요. 한 15분당 30분당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요. 이거 끌고. 비록 돈이 없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 먹지 못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참 행복한 목소리예요. 그분 목소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을지 몰라요. 사 먹는 거, 사 먹지 않는 거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에요. 그렇죠? 올라간 날 내내 계속 아주 원망하면서 내가 왜 가지? 불평하면서 가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망이, 이런 불행함이 가득 차면 열차에서 내리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야지. 도저히 못하겠다. 실제로요, 아주 가끔 보면 중간에 나주역에서 우동을 팔아요. 역에서. 그 짧은 가락우동. 그걸 사러 갔다가 못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그걸 사러 갔다가 줄이 서니까 그걸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열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엄연히 보면,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내가 구별하리라. 할렐루야. 구별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구별할 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되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위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양을 위해서. 왼쪽에 있는 염소를 위해서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맨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걸을 때도 오른쪽으로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양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이 무엇을 하였기에 창세로부터 준비되었대요. 이 말씀에서 담고 있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양의 일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양이 했던 일을 함으로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뭘 했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양이 뭘 했죠? 양을 잘 보니까 우리가 아까 오해했던 것처럼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하고 쫙 나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도 주님 예수님인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였는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이 하나의 제일 작은 자에게 하였으므로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작은 자. 바로 여기에 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는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만약에 그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안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보여. 안 할 수 있어요?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하실 때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그들을 모으되라고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들 길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안 도울 사람 있나요? 대통령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돕겠죠. 왜요? 왜 도울까요? 왜요? 그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나인 줄 모르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작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도 모르는 너의 선행 속에서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궁극적 이유는 오직 누구에게만 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내는 헌금 좋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대대적으로 무엇인가를 돕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다가 아무도 몰라줘요. 누가 알아줍니까? 몰라요. 지하철에 구걸하는 사람들 돕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번 도와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적 시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다면 이런 사랑의 실천이 몸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보다 정서적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을.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제 간증을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속는 줄 알면서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그 베풀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나도 그와 같다라는. 여러분, 그 교회들을 속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나죠. 왜 속일까? 감히 교회를 상대로, 어떻게 교회를 상대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를 도왔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문득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 주변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가 가서 신방은 아니죠. 제가 농담으로 저희 교회 오세요 하고 신방 왔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은퇴하신 목사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인사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주 가운데 제 마음속 가운데 더 유난히 더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도 은퇴하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은퇴하면, 금요일이었는데 나도 은퇴하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언제일까요? 주일이죠. 왜 주일이 중심일까요? 부끄럽지만 주일날 예수님 만나니까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뭐 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인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는 설교인 것 같아. 혹은 신방. 근데 은퇴하면 있어요, 없어요? 신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럼 나 스스로 무엇으로 증명하지? 내가 목사인 걸 무엇으로 증명이 되지? 여러분이 성도인 걸 예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예배 시간 나오는 걸 증명하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시간, 이걸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물론 그것도 이지만 그걸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목회자인 것, 여러분이 성도인 것, 언제 증명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언제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그게 내가 목회자이다. 여러분, 우린 가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인 것이 성도 앞에 설교하는 것, 혹은 몇 명 앞에 설교하는 것, 얼마나 큰 교회가 있었던가, 이것이 목회자임을 증명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나중에 은퇴할 때 많은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나의 목회자인 걸 증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회자인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비록 설교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 성도들을 신방하지 못하는 것이 섭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냥 내 직분, 목사라는 직분에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지 내가 정말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곳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기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도 그런 상담을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분께 똑똑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권사님. 앞으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교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온라인 교회다, 가상교회다. 저희 교회도 아마 온라인 교회, 가상교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러, 그들을 구원하러 가야 돼요. 우리랑 맞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 가상교회 하지 말아야지. 그 목회자의 가치가 내 가치, 목회적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야 됩니다. 왜요? 거기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가 변한다고 시대의 흐름 교회가 쫓아가는 게 뭡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곳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 여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쫓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되짚어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했다라고 하면서 쭉 읊어줬죠. 그러자 의인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죽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쫙 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요,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의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 하였습니까? 잘 읽어보면요, 내가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그토록 주님을 만지고 싶고, 내가 그토록 주님을 옷자락을 만지고 싶고, 내가 그토록 주님을 끌어안고 싶었는데,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37절로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리고 이 뒤 숨은 문장에 전 이것이 보였어요. 언제 배웠나이까? 그때였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고 주님의 그 손을 만지고 싶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때 그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 주님을 만지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지만 내가 작은 자에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셨구나. 아, 거기 주님이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러 그곳에 계셨구나. 주님이 만나러 그 헐벗은 곳에 계셨고 주님이 만나러 그곳에 계셨구나. 내가 더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깨달았다면 더 많은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날 걸, 더 많은 곳에 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을 더 느꼈을 걸.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내 손을 잡고 내 옷자락을 만지며 나를 끌어안고 나를 만나리라. 어느 때요?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사랑으로 실천하는데 오직 사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실천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속는 줄 알면서 길거리 가다가 그런 분이 보이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렇게 나약하고 병든 사람이 있고 그저 정신 잃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가서 도와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해졌고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져서 너무 보이는 게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다 저 사람들 속이는 거야.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의 낭만은 뭐예요? 그런 걸 알면서도, 속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것이고 우리가 베푸는 그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게 될 것. 내가 끌어안는 그 포옹을 통해서 그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속는 것 알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피어나는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원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내게 없는 것 알면서 내게 없음에도 베푸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막어서 채워지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 처음에는 아주
맑은 시냇물줄기처럼 쫄쫄쫄 흘러내리는 물이요, 나중에 그 물고가 점점 커져서 강이 되고 넓은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갇혀있는 게 아니라 처음엔 작은 흘려보냄이 점점 커져서 물고가 커지는 거예요. 커져도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이유는 흘러가는 것이고, 저는 제 목회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욕심 없이 다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구원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다 함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게 하시고, 내가 성도인 것, 내가 목회자인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도 흘려보내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흘려보내시고요, 먼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시고, 또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시라.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끌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까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영으로 이미 임하여 주셨고 말씀의 영으로 이미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모든 세포와 조직부터 나타나며 변화되며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방향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성화의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성화의 꽃을 피게 하여 주시되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빛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을 끌어안아주며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은사와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귀신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구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사만 성령의 역사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의 은사이오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며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악한 권세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눌려있는 자들, 세상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에 눌려있는 자들이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온 열방 만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행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들을 품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어둡게 하는 모든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들의 믿음으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부의 손을 대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생명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되 질병과 아버지 정식적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귀신의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그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와 같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지금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악한 것들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멈출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분명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성화의 사랑으로 성화의 꽃을 피우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